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찬양 드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선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니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려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건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특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특강 자료집입니다. 특강 자료집 하얀 책, 특강 자료집 보시면 18페이지가 나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특강이 영적 진단법 애굽 광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8, 19페이지 보시면 그 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표는 뭐냐면 상담 카드예요. 상담 카드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담 카드가 다 있거든요. 개인 상담 카드가 있는데 바로 이 상담 카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바로 이걸 여기다 옮겨 놓는 게 18, 19, 20페이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자, 18페이지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은사의 종류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영분별, 믿음, 지식, 지혜.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들은 대부분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몇 단계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은 광야 1에서 3단계에서 주로 이 세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가난 광야 1입니다, 2입니다, 3입니다. 그러면 방언, 통역, 예언까지 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야 4단계에서 신유은사가 임하고요. 그다음에 광야 5단계에서 7단계 사이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와 영문별 은사가 임합니다. 이건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 이제 가나안
2-5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임한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그리고 가난 3-5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도에 따라서 이런 은사들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9가지 은사가 그냥 한순간에 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주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변화 안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종. 예,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 그런 사람 누가 바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어. 그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9가지 은사가 동시에 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깡패 출신, 예, 이런 사람들 변화될 때 보면 한순간에 성령의 9가지가 그냥 동시에 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그 성숙도에 따라서 성장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명. 이 사명이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서 보면 직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분, 직임.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 무슨 일 하고 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잠언에 보면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 악한 일 이거 하고 와 라고 사명을 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일성이 같은 경우, 예? 예, 특별한 사명이죠. 예. 자, 사명이 있는데요. 자, 크게 보면 목회자와 평신도로 사명이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선교사, 그 다음에 특수목회. 특수목회에서는 뭐 기도원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 목사라든지 또 선교단체에 이끈다든지 아니면 신학 교수 또는 학교 교목, 요즘에는 이제 또 뭐냐면 사회복지, 예, 그래서 사회복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또 뭐 밥 퍼주는 사역 뭐 이런 사역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구제 사역 하시는 어떤 이런 사역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영성 사역자, 예. 그리고 평신도에게는 평신도에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고 평신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신도 사역자는 누구냐? 평신도 사역자는 목회자, 버금가게 사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예요. 집사, 권사, 장로인데도 마치 꼭 목사처럼 교회 일정하게 출근하고 막 하여간 교회 일은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열심히 특심해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차라리 목사를 돼, 목사 안 해. 신학교 가서 목사 돼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예, 왜? 워낙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앞장서서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 지도자가 있어요. 이제 평신도 지도자는 그 다스리는 치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 권사.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잘 따독따독하고 그를 잘 이끌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 선교 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평신도 선교사라는 것은 자기의 사업을 갖고 있거나 또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을 평신도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교사가 있는데요. 선교사에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선교사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순회 선교. 이 순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외 한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거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선교와 비교하면 그렇죠.
두 번째 현지 선교는 뭐냐면 해외에 아예 정착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현지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냥 거기서 그냥 평생 머물거나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현지 선교사라고 그래요. 근데 순회 선교사는 사도 바울처럼 여기서 1년, 여기서 2년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 또 해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6개월 나가서 사역하시다가 국내에 몇 개월 있다가 또 다시 나가서 몇 개월 하고 또 돌아와서 몇 개월, 이런 분들을 순회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 후원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뭘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또 여러 가지 물품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후원자들이 있어야 또 선교사들도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에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상담 받으시면서 사명의 평신도라고 하신 분들도 자기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신학을 하고 정식으로 목사가 되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나시린 제도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구약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나는 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그러면 어떡하냐?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한 3년 동안 나는 성전에서 섬기겠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생 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시린도 있고, 또 사무엘이라든지 삼손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너는 나시린이야 라고 지명해서 태어난 그런 나시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목회하고 싶다 그러면 평신도라도 얼마든지 신학을 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자기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심심하니까 뭐 목사 한번 돼보지 뭐. 목사 안수까지 받아놓고 목회도 안 해. 그러면 안 돼. 네. 목회 안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요. 예? 지금 목사 안수 받고 노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예,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좋더라. 그래서 목사라고 호칭을 듣기 위해서 쓰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소명이 나와요. 소명. 소명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할 일의 분야. 쉽게 말하면 전공 분야가 뭐냐.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의사는 다 똑같은 의사인 줄 알았어요. 왜 하얀 가운 입고 다 병원에 있으니까 다 똑같은 의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예, 뭐 의사들도 내과, 외과, 신경외과 뭐 여러 가지 나눠 있더라고요. 그죠? 의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그냥 목사,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도 다양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나눠져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첫째, 가양입니다. 가양. 가양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양 있으신 분들은 성경 공부시키고 또 말씀 설교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그 성도들의 신앙과 이것을 키워가고 자라게 하는 그게 가르치고 양육이. 그러면 치유 양육은 뭐냐? 이 치양은 요즘에 아픈 사람들 많지? 육체가 아픈 사람,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상처, 트라우마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치유하고, 또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치양입니다. 치유 양육이에요. 예.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은 열심히 성육부하고, 네. 그 다음에 치유 양육 열심히 기도해서 치유하고,
이게 자기의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목회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서 보면 가양 목사님이 있고 치양 목사님이 있어요. 또 종합봉사 맡은 목사님이 있고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가양인데, 가양은 뭐냐면 성경 공부 시키고 설교하면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쭉 말끔하게 해서 설교하면 이해가 쏙쏙 돼. 그죠? 왜? 그분은 가양이니까. 예. 근데 가양한테 왜 목사님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귀신도 못 쫓아내요? 그러면 안 돼요. 전공 과목이 틀리다니까. 예. 치유 양육은 설교는 잘 못해. 가르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질병도 고치시고 막 이런 건 잘해.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기대하면 이게 좀 안 돼. 예.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저 목사님이 가르치고 양육하냐, 이거 가양이냐 치양이냐 이게 참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잘 들으면 다 분별이 돼요. 가양이 쓰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런 말을 많이 해. 근데 치유 양육이 쓰신 분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걸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멘 하시오 막 이런 분들을 보면 보통 치양이. 그래서 설교하다가 뭐 막히면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그래 가양은 안 그래. 이해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네? 깨달았어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의 그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종합봉사가 있어요. 종합봉사는 뭐냐면 다양한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다양한 재주.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주로 이제 종합봉사 있으신 분들은 늘 바빠. 그냥 뭐 주방에 갔다가 성가대 갔다가 교사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 종합봉사 있으신 분들은 안 끼는 데가 없어. 다 끼어. 예, 근데 특이한 것은 주특기가 없어요. 뭘 제일 잘하는 거 없어요. 이게 뭐든지 조금씩 잘해.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어. 뭐 성가대 가도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끼어 있어. 뭐 교사 가면 특별히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끼어 있어. 전도 특별히 잘하는 데는 아닌데 거기서 끼어 있어. 하여간 이게 어쩌면 만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종합봉사 있으신 분은 자기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래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미 이런 DNA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런 사명 소명과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를 내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명 소명 상담하면서 이런 사명 소명 달란트 하면서 쭉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거든요. 왜?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예. 가르치고 양육이신 분은 배우는 게 좋고, 예? 남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게 선천적으로 이미 타고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선천적으로 다 타고나냐? 그렇지 않은 거 있어요. 자기가 또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가양이라고 해서 그냥 가양이니까 저절로 잘 가르쳐지는가? 아니에요. 또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돼. 가르치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교사법도 배워야 되고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그만큼 가양이지만 풍성하게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양이라고 해서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뭘 가르쳐집니까? 뭘 알아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치양도 마찬가지예요. 치양이니까 나는 무조건 병 고치겠다?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 그죠? 기도해서 능력이 덧입혀져야 이게 치유 양육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맨날 놀면서 병 고치는 의사 안 나타나요. 기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봉사가 있어요. 봉사는 돌보고 돕는 건데요.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은 돕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봉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일 있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뭐라도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주로 봉사 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청소한다든지, 뭐 식당에서 뭐 봉사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어려운 사람 뭐 돕는다든지, 이런 사역을 잘 해요. 왜? 몸이 잘 따라주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은요, 또 한계가 있어. 뭐냐면, 공부합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싫어해요. 이 봉사가 있으시면,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주방에 가 있어.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 기도합시다. 그러면 꼭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거지하고 있고, 이런 분들 보면 주로 봉사하시는 분들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 소명의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게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맡겨놓으면 잘 관리하는 사람. 이게 돈을 맡겨놓으면 돈 관리 잘하고, 사람을 붙여놓으면 사람 관리를 잘하고, 예, 어떤 이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을 보여주는 삶. 이 본을 보여주는 삶은 뭐냐면 삶 속에서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진짜. 근데 이런 분들은요, 뭐 특별하게 잘한 것 없어. 뭐 잘한 건 없는데 삶이 은혜로워. 예. 삶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예수 믿는 저렇게 살아야 되네. 라고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 보면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삶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면. 권면은 이제 주로 상담하고 신방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전도. 뭐 전도는 잘 아시겠죠? 이 전도도 이 소명의 전도가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전도를 참 잘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가서 교회 갑시다 뭘 하고 막 예수님 전하고 그래도 이 참 교회 하나 데려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전도 소명이 있으신 분들은요 참 신기해요. 저도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전도를 해?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그냥 가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가서 뭘 해도 안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예 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해요. 예. 가양은 맨날 전도법이 뭐냐 하면서 맨날 공부만 해. 사형에 공부하고 뭐는 막 공부만 하는데 막상 나가면 전도 못해. 예. 근데 이 전도부 하신 분들은 이게 사형료도 몰라. 근데 너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와. 예, 사명이에요. 그러면 전도 사명 없는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되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전도해야 돼. 아시겠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달란트예요. 예,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면서 전도해라 그러죠. 전도해라 그러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 그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어요. 전도자에게 반드시 그의 능력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고 보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줘서 보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 마찬가지예요. 회사 들어가 보면 회사에서 그 뽑은 사람 있잖아요. 뭐 생산직이면 생산직, 뭐 운전하면 운전직 뽑잖아요. 뽑으면 그냥 그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줘요. 만약에 차를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자기 차 갖고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 가면 회사에서 차를 줍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생산직에 있는 사람은 뭐 장갑이 필요하면 장갑, 뭐 우비가 필요하면 우비, 뭐는 필요한 거 회사에서 다 줍니다. 그리고 주고 일 시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똑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명에 가르치고 양육 있으신 분, 가르치고 양육 있으신 분들은 달란트를 뭘 주냐? 1번에 보면 G, 가로 열고 S가 있죠. 네. 이 S는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 S. 네. 이 소피아의 첫 글자를 따서 S라고 구분해놓습니다. 이건 뭐냐?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GS는 뭐냐? 생활 속의 지혜나 분별력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삶에서 보면 이 지혜 S가 있는 분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저 잔머리 잘 굴린다 그러잖아요. 예? 이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 보면 보통 S가 있어요. 근데요, 형제들 보면 이 S 있는 사람은 잔머리를 잘 굴리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양육에 쓰신 분들은 주로 이 지혜 S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릉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게 가양 있으신 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유 양육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두 번째 대언 또는 예언이라고 돼요. 예언.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사역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대언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래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대언이라고 그래요. 제가 하는 상담이 주로 대언이죠. 그죠? 이분에 대한 사명이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소명이 뭡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단계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 성령님께 물어.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깨닫게 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제가 풀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대언 사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유는 이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하면서 능력 행하면서는 뭐냐면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은사. 보통 이제 우리가 축기 사역 또는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 그것을 추방할 수 있는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분별 말 그대로 그 어떤 사건이나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 성령이냐, 악한 영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분별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사단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하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영분별을 받아야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도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도 넘어가요. JMS 거기도 넘어가고.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을 있으면 그게 딱 얘기만 들어보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네. 이게 분별이 되어지. 근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아니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사는 영분별 은사예요. 분별을 해야 돼. 왜? 영분별 못하면 나도 사망으로 흘러가고 내 영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봉사가 있으신 분은 세 번째 GS 아까 설명드렸죠? 소피아. 그 다음에 관리 능력. 이 관리 능력 있는 분들은 뭐든지 주면 관리를 잘해요. 돈 관리 잘하고 또 물질 관리, 사람 관리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관리 능력 있는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 보면 사람이 막 따라요. 따라. 그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 섬김. 그 다음에 봉사 돌보고 돕는 분들에게는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누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못 봐줘. 그냥 가서 돕고 싶고 해주고 싶고 막 섬겨주시고 이런 분들이 보통 사랑 섬김 있는 분들이고 얘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신 분들에게는 관리 능력이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전부냐 아니에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큰 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사람마다 특별한 재주들이 또 다 다르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구분시켜 놓은 것 뿐이니까.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은 또 가양이면서도 취향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또 취향인데 가양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 뭐 하여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양합니다. 예. 이래 사명, 소명, 달란트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늘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 소명이 무엇이고, 내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충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것만 고수하지 말고, 예? 다른 것도 하셔야 돼요. 저는, 사명이 목회고, 소명이 가양이고, 달란트가, 지혜, 말씀의 능력, 지식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잘해요. 하여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있다 그러면 내가 항상 1등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고 막 이런 건 재밌고요. 그게 그렇게 잘 돼. 예. 성경을 알아가고 이건 정말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안 해도 이게 잘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 들어가면서 성경 고시 봤죠. 신대원 들어가면서 고시 봤죠. 또 신대원 생활하면서 또 성경 고사가 또 있어요. 이걸 성경 고사 시험을 패스를 해야 졸업을 시켜요. 근데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시험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 그냥 성경을 많이 막 공부 안 해도 성경에 대한 애지간한 것은 그냥 알아. 네. 왜? 제가 가양이 있고, 예, 가양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해하는 게 쉬워, 빨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 2년 동안 4명이, 한 방에 4명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기숙사에 들어가서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예,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집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전부 다 뭐냐, 전도사들이니까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 맡고 청년부 맡고 주일학교 맡고, 그래서 가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이 되면 전부 다 뭐냐면 이번 주 설교가 뭐가 되나, 뭘 갖고 설교해야 되지, 전부 다 이제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는 쉬워요.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냥 성경 본문 읽으면 제목이 뭐 제목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뭐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너무 쉬워요. 그러면 그 같은 기숙사에 그 친구들 보면 그걸 못 해가지고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아니, 이렇게 제목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 1대지 이거 잡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해서 설교 끝나면 되겠네. 그러면 친구들이 와, 너는 어떻게 잘하냐? 왜냐하면 저는 가양이고 이제 그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치유 양육이에요. 아픈 사람 놓고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힘들어.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도, 성경을 읽는 것도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데다 더 초점을 맞췄어요. 왜? 저는 가양은 되는데 취향이 약하니까 약한 부분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느 집회 가면 목사님 취향이세요? 라고 할 정도. 네. 그렇게 그 뭐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훈련해서 그걸 보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양이니까 나는 이것만 할래. 예, 그거 하세요. 그러나 더 사역의 폭을 넓히려면 내가 가양이지만 치유 양력에 대한 부분을 더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그 부분까지 그 봉사의 영역이 넓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20페이지 가면 애급 단계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상담 받으면서 애급 단계 없으시죠? 예.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애급 단계는 딱 4명 만났습니다. 네, 4명 만났어. 예. 예, 여기 줌으로 하시면서 또 한 분 만났고,
그 외에는 물론 중고등부 애들 빼고 성인으로 돼서 그래서 부산에서 집회를 갔는데 상담을 하는데 한 60, 67 거의 70 다 되신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급 7단계 그러시래요. 애급 7단계요? 그러면 중생도 안 할게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디 교회 다니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요. 그래. 아니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시골에 있는데 여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딸 집에 부산에 있는 딸 집에 놀러 왔대. 딸 집에 놀러 왔는데 이 딸이 목욕이 돼요 가면서 엄마 심심하지? 나랑 같이 가? 그래서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왔대. 목욕이도 아닌데 그냥 딸이 가자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알았어 하고 따라 나왔는데 뭐 오전 예배 드리고 갑자기 뭐 엄마 상담할래? 어쩌고 하더니 들어가라고 해서 왔대.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해봤어. 그런데 광야 애급 7단계래. 왜? 그 딸이 자기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가 거의 다 됐어. 그래서 그분에게 교회 다니셔야 된다. 이 웨스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따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꼭 교회 다니세요 라고 그분에게 약속을 받고 상담을 마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교회 안 나갔지만 그를 구원하시기는 준비하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애급 단계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기저귀 차고 교회 나갔어요. 근데 제가 중생을 경험한 게 제가 20살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까지는 뭐요? 교회는 제가 안 다닌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다닌지 몰라요. 교회에 빠진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내 영이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남성분들 보면 중생하지 않은 분들 보면 뭐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가신 분들 많아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 진짜 영이 성장하지 않은 남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 와요? 그러면 그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다는 거야. 그럼 뭐 하나님 믿어져서 뭐 예수님 믿지 와서 그게 아니고 그냥 안 가면 마누라가 그냥 가장 복가되니까 그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주로 애급 단계예요. 애급 단계에서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을 시키시려고 밑 밑에서 작업해 가시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급 단계 특징을 보시면 첫째, 애급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 애급은 세상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서 2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를 하며 산다. 자기는 몰라.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죄와 사망의 종노를 하는 삶이 바로 애급의 삶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저한 자기중심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영적인 애급 단계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어쩌면 우주도 전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도냐?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사고, 나의 감정, 자기 지식, 이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애급 단계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정과 사고의 변화가 심하며 감정의 절제가 잘 되지 않는다. 애급 단계의 사람들은 육신의 감정을 잘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그 화를 감당이 안 돼. 요즘에 뭐 묻지마 폭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 화난다고 그냥 상관도 없어 그냥 길 가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 막 패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 감정을 절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고. 요즘에 사이코패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세상 맛이 좋다. 이런 분들은 세상이 좋죠. 그냥 교회 가자는 것 자체가 힘들어. 세상이 좋은데 뭐. 그래서 교회 가자면 재미없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물 밑에서 작업해 가시고 때를 기다리시다. 예, 때가 되면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애굽 단계가 있을 거예요. 예, 전도하고 싶은데 아직 교회 안 나가신 분들. 아까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 못해.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가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해 달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 및 처리에 21페이지에 보시면 1번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 내가 애굽 단계다 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게 중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옆에서 저분 구원시켜 주세요, 중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을 정복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복하고 육신의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상숭배하고 그게 죄인 줄 압니까? 그게 믿음인 줄로 알고 그게 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몰라서 그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몰라도 죄는 죄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라. 예. 사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중생도 안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어져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해가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어지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시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사실 사람들이 이 불평 이게 많을 때인데요.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자기 연민에 매이지 마라.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랑하는 것에 너무 매여서 자기 연민에 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음의 상처를 참지 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처리받아라.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세상 사람 다 상처 있어요. 그게 치유받느냐 치유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상처가 있어도 처리받은 사람과 처리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 없이 고아로 성장한 사람 중에 보면 두 가지. 그 고아로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이 기도하면서 처리된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은 고아인지 아닌지 이게 모르고 잘 살아요. 근데 그걸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맨날 자기는 그래요. 어려우면서 나는 고아로서 나는 부모의 사랑도 못 받았고 맨날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냐면 나는요 고아였고요. 맨날 거기에 빠져 있어. 예, 상처가 치유가 안 되신 분들은 그래요. 예.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신혼 초에 남편한테 폭행당했던 분들, 얼마나 큰 상처가 돼요. 근데 그걸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 근데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 왼수 저거 나를 때렸어 맨날 그거 가지고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러니까 상처가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 근데 그 상처를 빨리 치유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그만큼 빨리 치유가 되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의 주의사항은 뭐냐?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그 다음에 감사에 인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애굽 땅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다. 자, 그래서 애굽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왜 애굽 단계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애굽 단계가 다 있었잖아요. 지나왔습니다. 예? 지금 애굽 단계에 계신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셔요. 다 애굽 단계를 벗어났지만 이제는 누구냐? 다른 사람, 애굽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그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래서 저렇구나. 그래서 이걸 특별히 배워놓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2페이지를 가시면 광야 단계가 나옵니다. 자, 광야 단계 밑에 뭐라고 써졌어요? 훈련 기간이라 그랬죠. 훈련 기간. 광야 단계는 말 그대로 훈련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훈련받는 기간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가도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걸렸냐면 40년 걸렸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 그럼 어이구 나도 40년 걸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40년 이상도 걸릴 수도 있고요. 단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비유를 들어서 보면 저는 20살 때 제가 기도하면서 중생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중생을 경험했는데 제가 24살 때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아니 34살 때 34살. 그러니까 처음 34살 때 가서 처음 상담 받으니까 광야 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중생을 하고 경험을 했지만 중생을 경험했지만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저는 14년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영성훈련을 안 만났더라면 어찌면 나는 평생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도 광야에서 목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 안 만났더라면 아마 평생 광야에서 그게 전부 이게 뭐 신앙생활이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게 광야 단계가 있고 이거 빨리 통과해야 되는구나 아니까 어때요? 금방 통과되는 이런 부분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야 기간을 오래 하면 오래 한다고 해서 광야 생활은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없어. 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원래 1년 한 2개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1년 2개월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지요. 성막도 만들지요. 제사제도 이런 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 1개월이 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자, 짐 싸서 출발하자. 그래. 그래서 시내산에 머문 지 1년 1개월이 됐을 때 그들은 짐을 싸서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뭐냐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거기서 좀만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갑니까? 그냥 알아보고 가죠 라고. 참 인간은 이렇게 바본데도 똑똑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알아봐. 그래서 지파에 한 명씩 대표 뽑아. 그래서 12명을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래서 40일 동안은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탐꾼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뭘 문제를 봐도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으로 바라보거든요. 그죠? 예,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맞게끔 질문을 해요. 예.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수준에 맞게끔 질문하고 어린 사람은 어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수준을 이건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뭐요?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어때요? 우리도 못 간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 약속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래. 그들을 따라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40일 거기 정탐한 걸 하루를 1년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요리해라.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쫙 늘어 4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엿 드셔보셨죠? 그 여름에 뜨거워지면 엿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쭉 엿가락씩 계속 늘어나듯이 이거 훈련 기간은요 엿가락보다 더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1년 2개월이 40년은 늘어나 버렸어요. 여러분도 제발 그 광야 기간 늘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빨리 믿고 빨리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때요? 금방 통과했어요. 예수님은 광야 며칠 만에 통과하셨어요? 40일. 40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그냥 한 번에 통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 기간이 굉장히 짧아. 40일밖에 안 돼. 지금 여러분 지금 몇 년째 하셨어요? 예? 기억도 없으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 30년, 40년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늦게라도 광야 통과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신 분이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쓰면서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더라.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한번 보세요. 그 광야에 나와서 인구조사했어요. 20살에서 50살까지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2명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영성 훈련을 시키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들어가라고 그러면 60만 명 중에서 2명 들어가. 얼마나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켜서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시고 예? 급하셨으면 훈련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훈련을 대충 받아야 되겠죠? 예? 설렁설렁 하다가 힘들어 그만둬야 되겠죠? 예.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셔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예. 빨리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육의 사고를 영의 사고로 전환하기 위한 훈련이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켜.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홍해를 딱 건넜어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 사건들은 뭐냐?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유 없이 양식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유 없이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은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으로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세워가. 자,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가 10단계까지 있는데 그 광야 10단계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사고, 육의 사고를 바꿔 영의 사고를 바꿔가는데, 여러분 광야 단계를 통과할 때까지 이 우리의 사고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라고 한다면 100%에서 이 광야 단계에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그 퍼센트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5% 차이 나니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5% 차이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 예. 그래서 빨리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돼서 이 사고와 가치관이 막 바뀌어져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 차이, 이 사고의 전환이 많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망, 불평, 짜증, 답답, 곤고, 만족함이 없다. 사실 이 광야에 나오면 벌판에다가 바라봐도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포도원도 없지, 물도 없지, 뭣도 없지, 다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 황량한 광야에 가봤어요. 정말로 가서 보니까 진짜 풀 한 폭이 안 보이고 뻘건 모래밭만 쭉 있는, 제가 갈 때 건기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초막절 있을 때는 비가 안 와요. 그전에 비가 안 오니까 진짜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벌판, 그것도 끝이 안 보이는. 저는 수평선을 봤어도 지평선은 뭐 그냥 안 봤거든요. 근데 거기 하면 지평선이 저 끝까지 편안해, 저 끝이 안 보일 만큼, 그게 다 광야에 풀 한 폭이 안 보이고 나무가 잘 안 보여. 그런데 살려고 하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아멘. 예. 그러면서 4번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지하기도 하나 기본 체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못한다거나 뭐 병 고치는 뭐 이런 걸 경험을 못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도요 많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아팠던 육신도 하나님의 치유 사건도 고침도 받기도 하고, 예? 심지어는 하나님 뭐 천국도 갔다 오기도 하고 지옥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경험하고 체험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는지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5살, 6살짜리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거 왜 주지? 왜 준지를 잘 몰라.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겨우 간다는 게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고. 왜요? 아직 그게 의미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능력을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줘도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예, 그냥 병 고치는 은사를 경험하고 내가 병에 치유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 왜 고쳐주는지 몰라. 그냥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고침받았어요. 간증할 때 맨날 나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밖에 안 가. 왜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셨는지 의도, 목적 이걸 몰라. 성장해야만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저도 하나님 음성 들어요 막 그러면서 그것만 그럼 그거 어쩌라고. 들었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사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왜?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기분과 감정,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렇죠. 2단계 있는 사람들은요 기분, 감정에 굉장히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기도 좀 하시죠.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거든요. 아니 기분으로 기도합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기분과 감정이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또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환경이 어려웠고 그러면 그냥 환경 때문에 그냥 힘들어해요. 이걸 극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장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째,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한다. 광야 당에 있는 분들은 항상 애굽의 삶을 그리워해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 남성분들이 이제 뭐 나이가 한 40, 50 돼가지고 이제 전도 받아서 교회 와서 저하고 이제 새신자 교육 받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 그분들은 그래요. 이게 더운 여름날에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날에 막 시원한 맥주 한 잔 쫙 마시면 갈증이 갈 텐데 목사 앞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한다. 왜냐면 교회 나왔지만 아직도 애급이 좋은 거야. 얘는 교회 안 다녔을 때 놀러 다니고 막 이게 아직도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오전만 살짝 드리고 가버려. 왜? 가서 다들 즐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직도 세상에서 노는 게 좋아.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고 밖에서 노는 게 좋고 야외 가는 게 좋고. 예. 왜? 아직도 세상 맛이 좋은 거예요. 애급 단계에서는. 저는 이해가 되죠. 예. 이스라엘 백성도 끄떡하면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왜? 아직도 그게 좋은, 사실은 그게 애굽에서의 삶이 좋은 삶은 아니거든요. 노예의 삶인데 뭐가 좋겠어요, 거기서.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한번 홍해 건넌 사람은 다시 홍해 건널 일이 없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갈 가나안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된다. 여기서 기도가 잘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기도는 잘 되는데 영의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면요, 철야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하여간 육신의 문제, 예를 들어서 병 고친다, 아프다, 치유받아라,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면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여간 육신을 위해서는 아주 잘해. 근데 영의 기도가 안 돼. 예. 왜? 어리니까. 그 다음에 8번째, 자기 열심, 노력 방법으로 영성을 이룩하려 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꾸 영성을 형성하려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 시도할 때, 야, 3년씩이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3년씩이나 걸려. 다른 사람 3년 걸리면 나는 1년 안에 끝내버릴 거예요. 제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끝나겠다고 제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3년 걸리는 거 나 1년에 끝내버릴 거야.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잡고 막 쥐야 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2단계밖에 안 올려주더라. 나는 뭐 그렇게 하면 막 5단계, 6단계 막 다른 사람 2칸 올릴 때 나 막 2배, 3배 올려서 막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빨리 크고 싶어서 밥 2그릇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네, 밥 많이 먹고 큰다고 막 밥 2그릇, 네, 한 그릇 더 돼. 왜? 더 크려고. 근데 이게 시간이 가서 이게 서서히 커야지. 네? 그러니까 막 2그릇씩 3그릇씩 먹으면 비만 걸립니다. 네, 크는 게 아니고 비만이 와요. 맞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자, 9번째 보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갑자기 문제가 많아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훈련이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고난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괜히 훈련 받았나 봐요. 아니 왜요? 아유, 이게 힘든 게 많아져요. 영성훈련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죠.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 고난이 싫어서 힘들어서 나 좀 편해지려고 영성훈련 받는데 아니 왜 영성훈련 받아도 힘들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지금 밀린 방학 숙제 하는 거야. 그러시. 여러분, 방학 숙제 잘 해가셨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잘 안 밀리고 날짜나 잘해서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전부 다 아닐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여간 첫째 날 방학하고 둘째 날까지는 잘해. 시간표 그려놓고, 예? 숙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셋째 날부터는 아니 멀었는데 뭐 그래서 놀아. 그러다가 방학 끝나기 한 일주일 전 되면 그때 비상 걸리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냥 방학 끝나기 한 일주일 전이면 그 동네 모정이라고 했어요. 저 언덕 위에 모정 지어놓고 시원한 바람 부는데 거기에 우리 친구들 다 모여요. 다 모여서 그냥 배 깔고 얹어가지고 막 불러줘. 미리 숙제한 애들 막 다 불러줘. 그러면 그거 막 뱉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기야, 일기. 그럼 일기도 불러. 그럼 막 일기도 뱉겨. 나중에 방학 끝나고 가서 선생님 수학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이놈들아 일기도 뱉겠냐? 그래서 혼나고 그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걸 하면 될 텐데. 우리 지금까지 다 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듭나고 중생할 때부터 이런 훈련들을 계획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 싫어 밀어요. 그래서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나 변화될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밀린 숙제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 신앙생활하면서 훈련 받지 않았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달아 오니까 어찌 보면 훈련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어차피 그건 방학 숙제는 어차피 해야 될 것처럼 이 훈련도 어차피 통과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밀린 숙제하는 거다. 네, 아시겠죠? 밀린 숙제 하는 거니까 누구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밀린 거니까. 이제 잘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23페이지 보시면 훈련 및 처리. 자, 이 광야당일을 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고 뭘 처리해야 되느냐. 첫째,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자, 변화가 되려면요.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그 사람 구원받아. 근데 내가 뭐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거든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여기서는 감사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가 안 되더라도 감사. 왜? 훈련이니까. 그죠? 사실 훈련은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훈련이에요. 잘 되는 건요. 훈련 안 해도 돼요. 예, 잘 되니까. 예. 근데 안 되는 건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깜짝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지금 거의 40년 다 돼가잖아요. 네. 그런데 제 몸이 지금도 익었어. 옛날 총검술 했던 거 30 몇 년 전에 했던 총검술이 지금도 눈 감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나와. 그 다음에 9461-836 군번. 근데 군번 지금도 안 잊어버려. 왜? 하도 그때 군번 암송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머리에 완전 박혀버렸어요. 그만큼 많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감사해봤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 감사해봤어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하라고 해도 안 돼. 하루에 10번 하라고도 10번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합니다부터 시작을 해요.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해. 예, 잠자리 딱 일어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또 잠자리에 누우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누워. 그냥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야. 잊어버려. 그것도 늘 훈련을 해서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께 묻는 기도를 많이 해라. 묻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하루에 100번 이상 하라고 그랬죠? 어때? 100번 이상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예. 예, 100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번 이상 꼭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여성분들은 반찬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반찬할까요? 무슨 반찬을 할까요? 예? 여기다 뭐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을까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계속 물어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되어야 나중에 생명당에 들어갔을 때 평범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이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친정집에서 친정 아버지와 대화가 많이 된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대화를 잘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친정 아버지하고 이 대화가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남편과 대화를 못 해. 대화가 안 돼. 아마 여러분, 여성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제일 답답한 게 남자들이 말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남자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부모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해봤고, 저희 어머니가 혼자 하는데, 왜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때밖에 없잖아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이놈아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복 달아난다. 밥 먹을 때만 이야기하면,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복 달아난다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수저 딱 놓으면 밥상 들고 나가버려요. 저희 어머니는 성질이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앉아가지고 어렸을 때 이런 대화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해서 결혼했는데도 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대화는 안 하고 맨날 공부해! 맨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부관계에서도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 그래서 부모와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셔야 돼. 그 다음에 철저한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오래 하셔야 돼요. 최소한 2시간에서 5시간씩은 해야 돼요. 목표는 5시간. 아시겠죠? 목표는 5시간 정해놓으시고 그걸 5시간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충분히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영성훈련 받기 전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영성훈련 시작하면서 6시간 늘렸어요. 물론 저는 이제 직장 생활 그런 거 안 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평신도 중에서도 훈련받는 분들도 5시간씩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육신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데 방언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 자꾸 육신의 기도가 나와. 저도 그래. 지금도 우리 말로 기도하면 주시옵소서가 그냥 나와. 습관적으로. 네? 그죠? 이거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이런 주시옵소서 계속 나와. 육신적인 기도가 안 벗어져.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방언 기도.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육신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데 방언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괴롭다. 예, 왜냐하면 들어서 알긴 하는데 살려고 하니까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삶과 그 신앙 그 차이 때문에 괴로워요. 그 다음에 감정에 치우치면 실패한다. 그래서 감정 처리 잘 하셔야 돼요. 예, 화난다고 화내면 안 되고요. 예? 괴롭다고 괴로워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걸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광야는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는 장소요 과정이니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예,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키면 예 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어른 돼서도 순종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경험하려면 조급함을 버려라. 네. 절대 조급하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9번째,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많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집을 하나씩 다 쳤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집을 쳤어요. 다. 그게 뭐냐? 자아예요. 자아라는 집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아가 곱게 세워진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은 험악한 자아가 딱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그 자아로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자는 파쇄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자아를 파쇄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빨리 이걸 깨트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빨리빨리 자아를 파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계속해서 우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안 변해. 그래서 자기 고집 피우지 마시고 고집 내려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사. 첫째, 육신의 삶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예, 육신은 아무리 잘 돼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뭐 여기서 대통령 했다고 천국 가서 하나님 나 대통령 돼서 상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육신은 그냥 육신이에요. 사망으로 흘러가 버려요. 영으로 해야만 돼. 그 다음에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라. 예. 붙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그 1번의 말은 육신의 삶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의 삶은요, 아무리 잘 돼도 사망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예, 정말 돈이 없고 막 그럴 때 힘들어서 하나님의 주님 나 돈 없어요 하고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고 자면요, 밤에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길바닥에 막 돈이 쫙 깔렸어요. 길바닥에 막 5만원짜리 만원짜리 막 이렇게 쫙 깔렸어. 막 그러면 꿈속에서 막 야 이게 웬 돈이야. 그래서 막 그 돈 주워가지고 호주머니 다 집어넣고 막 다 치면 야 나 돈 많이 생겼네 하루에 주면 꿈에서 딱 깨. 그럼 뭐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배고플 때는요 먹는 꿈을 꿔요. 막 가서 막 뷔페 식당 넓은 데 가서 막 그냥 막 먹는 꿈을 꾸는데 깨나면 역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은 그런 거예요. 꿈에서 아무리 취해봐요 깨면 꽝이야. 꿈에서 아무리 먹어봐야 내게 아무 영향이 없어. 마치 육신적인 삶은 여기서 뭐 사장이 돼서 뭐 집이 몇 평이고 뭐 돈이 얼마고 이거 해봐야 꽝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목표를 6에서 0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영의 눈이 열려 조금씩 영적인 것이 보이나 미숙하여 자기보다는 상대방의 흠이 더 잘 보인다. 그러니까 이 광야랑에서 영의 눈이 열리긴 열리는데 얼마나 적게 열리냐면 강아지 실눈뜨기처럼 열려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하면 2주 동안 눈을 못 떠요. 그래서 꼬물꼬물꼬물 기어다닙니다. 근데 2주 지나면요 강아지들이 이제 실눈 뜨고요 뭘 볼처럼 막 고개를 하면서 뭐 보려고 그래. 여러분 근데 그 강아지 실눈 떠서 본 게 얼마나 보겠어요?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이 광야 단계에서 눈이 열려서 보긴 하지만 그 보는 것은 극히 미약한 부분이에요. 미숙한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전부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요 내가 보일까요? 상대방이 먼저 보일까요? 상대방만 보여. 자기를 볼 줄 몰라. 영이 이제 성장해서 여러분이 이제 가난 2다시 넘어가고 윤리 신앙 단계 들어가야 이제 자기가 보이는데 그 전에는 나는 안 보이고 상대방만 보여요. 그래서 맨날 상대방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예? 집사가 저렇게 권사가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만 보여. 왜? 자기는 안 보이고 맨날 앞에 상대방만 보이니까. 그래서 뭐냐?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셔야 돼. 나를 못 보면 실패합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5번 영이 성장하면서 속에서 갈등이 많아지고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해요. 예, 영이 조금 성장하면요 갈등들이 많이 생겨 고민들이 많아져. 왜?
이제는 예전에는 영의, 육의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 영의 생각까지 두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아이고 머리야 그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지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영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7번 실패한 부분에 너무 머물지 말고 실패를 거울로 삼아라. 8번째 육신의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된다. 특히 짜증에 주의하라. 예, 이 단계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짜증나는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를 속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강 시간을 통해서 사명, 소명, 달란트와 또 애굽 단계, 광야 단계를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단계를 이미 지난 분도 있고 이 단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이 육신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